자,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온라인 예배 마지막인데 우리 마지막인 만큼 더 신나게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1, 2, 3, 4 삼내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삭제만을 죽은 자 천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좀 더 신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저 바다에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고 산들에 높은 곳과 바다에 그 넓은 것 땅들에 깊은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너와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시네. 날 강하게 가사 주가 세우신 곳에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의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주의 공생 교회를 이끌어주셨네. 주가 주신 사명 이름은 그날까지 항상 내 능력이 되소서. 나의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나의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주의 공생 교회를 이끌어주셨네. 주가 주신 사명 이름은 그날까지 항상 내 능력이 되소서. 저는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던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하영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영준 전도사님의 모든 것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하나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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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준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글쎄요, 싸움을 잘해서인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에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다윗, 왕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찬송이요! 옳소! 법궤를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언약궤를 기억했지.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구나. 법궤가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소가 뛰어 언약궤가 쓰러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지.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는 건 레위인 중 고아 자손만임을 알게 되었어. 율법에 다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다윗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했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추었지. 만세! 드디어 법궤가 나왔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어. 저게 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주를 찬양하는 거라면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죄송. 미갈은 하나님의 징계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을 부탁한다. 네, 맡겨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다윗의 집안에서 바로 예수가 태어난단다. 우리의 왕 예수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난주까지 다윗 왕이 어떤 사건들을 맡았는지 또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기름을 부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찮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살던 사건도 있었고요. 오히려 동굴에 똥 싸러 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려준 사건도 있었죠. 또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아주 이러한 큼직큼직한 다윗 왕의 사건을 이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 왕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봤길래 다윗이 이러한 고난과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와,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말했나요? 다윗?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네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그저 기름을 붓고 우연히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숨어 살다가 왕이 됐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아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러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다윗의 비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는 엘라 골짜기 앞에 섰어요. 제일 처음에 다윗은 골리앗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자,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돌멩이를 만지작 거리면서요. 그의 눈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정면으로 확 째려보면서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엄청 큰 골리앗과 그리고 조그만한 소년이었던 다윗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달걀로 바위를 친다.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만지작거려서 싹 뽑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막 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면은 내 생명보다, 내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더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누가 있다고 그래, 이 가짜야, 사이비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래 봐서 사이비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사건 중에 하나는 다윗이 동굴 속으로 쏙 도망간 사건을 말합니다. 자, 친구들, 다윗이 왜 동굴로 도망갔을까요? 네,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왕 자리를 뺏길까 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항상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어디로? 동굴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집도 없이 또 떠돌아다니면서도 순간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막고 있을 때라도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친구들, 기도하기 전에는 다윗의 문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러 온 사울이 나를 어떻게 쫓아오지?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엄청난 고민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사울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를지라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지라도, 그 어떤 고민들이 우리 친구들을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싸움에서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생길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미워 보일 때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장소의 배경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누군가 있네요. 누굴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춤추고 있네요. 왜 다윗이 저렇게 기뻐서 춤추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까 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간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강대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바로 시온에, 예루살렘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약궤를 모셔서 시온으로 들고 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들고 와야겠다 생각한 거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자, 얘들아, 여봐라. 바로 지금 당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마리 황소와 수레를 보내서 언약궤를 싣고 오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들이 끌고 오다가 소들이 빨리 달렸나 봐요. 덜컹했는데 그만 언약궤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기우뚱하니까 웃살한 사람이 오오 하다가 언약궤를 딱 잡아요. 쓰러지지 않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웃살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물론 언약궤는 쓰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웃사는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잡기만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딱 느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구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즉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들게 했고 6걸음을 갔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전진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다윗은 춤을 추다가 옷이 훌러덩 벗겨져 버렸대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다고 했죠? 옷이 홀라당 벗겨질 때까지 기뻐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지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세요. 친구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러한 성경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됐어요. 유튜브, 웹툰, TV, 게임이 없어도 그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것을 가지고 왔어도 다윗은 필요 없었어요. 핸드폰이 필요 없다니, TV가 필요 없다니, 세상에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그것이 다 필요 없었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진짜로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친구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핸드폰이, 유튜브, 웹툰, 게임기가 없을지라도, TV와 컴퓨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재미를 채워주시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윗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난 갈증이 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네. 1번 아이스크림, 2번 시원한 음료수, 3번 그냥 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 문제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일지라도 계속 마셔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몸은 물을 원하고 그 물을 마셨을 때 진짜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친구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만이 우리 친구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뭔가 공허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는데도 뭔가 지루하다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핸드폰과 TV와 웹툰으로 봤던 그 시간들이 다 소용없게 돼요. 다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 은혜의 생수, 진리의 생수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즐거움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결론을 맺어볼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을까? 하면 그 대답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민이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됐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고민과 문제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을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